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귀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 12번째 이야기,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이도 왔네요. 우리 학준이한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생이 많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유일하심, 은혜, 믿음, 사랑, 구원, 참 많은 이유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막 사단이 막 나타나서 우리를 막 잡고 넌 지옥 가라 막 이러고, 뭔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어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조금 앞서는 그런 마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광신도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종말론적이다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목표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종말론 하면 옛날에 막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120-3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세대주의적인 성향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아서서 그분들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러면 막 하늘이 빨개지고 다리 두 개 뜨고 막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쪽이라는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목표, 그리고 이 온 인류를 향한 이 땅에서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은 현실에서 다 실현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최후의 시간까지로 미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방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이 실현과 완성을 위하여
과정과 단계가 있기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한 방에 무언가 팍 이루어져야 돼. 뭔가 막 하늘에서 뭐가 불이 빵 떨어져야 해. 뭔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즉각적 반응하셔서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 각자를 향한 그거를 하루아침에 였다 하고 바로 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훈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성을 가지시기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과정도 없이 당장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곤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꽤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주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오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갖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자꾸 우리가 듣는 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셨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들려요. 주위에도 우리 이제 학준이가 올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누구예요? 아, 누구 애가 서울대 갔대더라. 누구 애가 어느 학원에서 재수했더니 어디 뭐 미국에 뭐 좋은 대학을 갔대더라. 부모 귀에는 자꾸 이런 것만 들려요. 근데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주류는 뭐예요? 다 그냥 뭐 그렇고 그러더라. 이게 주류예요. 주류는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죠. 신앙도 자꾸 우리 귀에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특별하게 굉장히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누가 갑자기 확 변해버린 그것을 나에게도 그것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 안 해주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거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하고는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류는 우리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빡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딴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로또를 왜 사요? 로또 1등은 그 한 명이 있으니까. 그게 나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로또를 사봤대요. 목사님들이 지나가다 말고 6명이 야 우리 한번 사자 이렇게 6명이 가서 창피하니까 혼자 살면 6명이 가서 샀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산 그 한 주가 너무 행복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자기가 일어났는데요. 또 로또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행복해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를 찢어버릴까 또 찢지 못했대. 또 찢어야지 이거를. 찢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셨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행복해하다니 이게 인간이냐 내가 이러면서 혼자 막 자책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안 사봤는데 사보신 분들 혹시 행복할까요? 그걸 사면 한 주간 변민영 교수님 어떻게 행복하세요? 딱 걸렸죠. 농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쵸? 그걸 사면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내가 될 리가 없는데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6명이 다 같이 그랬대요. 내가 될 거라고. 나도 한번 사봐야겠네요. 이제 기쁜가 한번 사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처럼 신앙도
무언가 자꾸 내가 막 소원했던 거, 내가 막 원했던 게 빡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이게 꼭 강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그리고 과정을 두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무능하고 뭐 하나님이 가지신 게 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껄쩍지근하고 사단이 자꾸 방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신앙의 완성과 결국은 성도의 신앙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요, 나한테 무엇이 생기거나 뭐 나한테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한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용과 수준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므로 현실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신앙의 인격자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삶을 살 때 시행착오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는 우리가 말하는 고난, 뭐 환난 또는 뭐 어려움, 뭐 내 삶에 무언가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것들, 뭐 내가 욕심을 내는 것들, 또 내가 뭐 가지고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인격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행착오를 우리는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그 어떤 누군가 로또에 당첨됐던 그 사람 누군가처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한 방에 빡 해주시니까 그것만 눈에 들어와서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격과 인격.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셔라는 말은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도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가 들리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게 실제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럼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승리, 뭐 신앙의 완성, 너가 믿음이 정말 굉장히 성장했어, 내가 믿음이 강한 믿음 뭐 이런 걸 써볼까요? 강한 믿음, 이게 뭐냐면요, 뭐 법을 지켰느냐 도덕성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 도덕성이 있다, 도덕성이 없다, 이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완성, 신앙의 결과물, 내가 강한 믿음 뭐 이런 개념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순종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을 주시고 성학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시간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뭐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게 고난과 환난으로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난 실패자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안에는 내가 뭐 법을 잘 지켰느냐, 죄를 지었느냐, 뭐 안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나가 말씀하시니까 인격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확인하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항복하는 순종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도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 사랑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는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순종이 절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뭐 이런 말 있죠. 신앙이 좋다. 사실 뭐 이 말은 옳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내가 뭘 해서 잘하고 내가 뭐 이걸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날뛸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뭐 마음껏 해봐. 막 내가 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게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출발선이 없는 골라인만 있는 뭐 달리기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출발선은 없고 그냥 골라인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뛰는 거죠. 뭐 요즘 파리 올림픽 시작했는데 올림픽에서 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골라인만 있어요. 그럼 누구는 100m 지점에서 뛰고 누구는 10m 지점에서 뛰고 그냥 다 골라인만 바라보고, 그럼 10m 지점에서 뛰는 사람은 골라인을 넘어간다고 해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무언가 한 방에 뭔가 막 이거 해줄 거야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만 돼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출발선이 없는 그냥 골라인만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출발선에 서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마라톤을 하듯 달리다 보면, 또 마라톤도 전 안 뛰어봤지만 뛰신 분들 이야기는 뭐 한 10km 대, 20km 대, 30km 대, 40km 때마다 고비가 온대요. 뭐 굉장히 막 그 어떤 힘듦이 그 순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또 20km를 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우리의 한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요. 그러면 절망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뭐 하나에 어떤 막 꽂혀가지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런 걸로 신앙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근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신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죠. 아니까 내가 약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개입한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또 한 단계 걸어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또 고난과 환난이 오면 또 무너질 듯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달려가면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우린 또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순종하여 또 성장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그냥 빵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된 자들 각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써먹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묵상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써먹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면요, 우리를요 빨리 완성시키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나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사회에 어떤 사우디의 메카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써먹으려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금방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아랍말을 잘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줘서 거기서 외쳐서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한방 빡 장풍 날리면 저쪽에서 막 쓰러지는 역사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사우디 메카에 가서 막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서 장풍을 날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내 자녀가 좀 속색이고 그리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속색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그룹 가운데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내가 좀 이걸 통해서 내가 막 상처를 입고 마음을 아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훈이를.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언제요? Now, right now.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그따위지 나한테 언제 해준 적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근데 어떤 책에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신자들, 초신자들이라나 교회 안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 오신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 안타깝더라고. 있으면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다 부탁하면 돼. 그럼 그분이 기도 빡 해주면 우리가 한 방에 팍팍팍 다 될 거예요. 전도를 해오세요. 초심자를 하나.
그럼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다 그분한테 말해서 그분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다 이루어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사역자로 있을 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제 만나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그 일이 해결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게 초심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뭐 모여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모이게 하시려고 한 게 뭐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오 하고 모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이 좋으냐? 아니 처음 믿으니까 너가 그래도 꽉 잡아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격이 그만큼 신앙의 인격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는 안 해줘도 너가 충분히 이제는 나하고 잘 관계가 좋잖아. 내 꼭 이런 걸 해줘야 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뭐야 그 코치 뭐 이런 거 안 사줘도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맞나요? 뭐지? 버버리 뭐 버버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 가방 뭐 되게 좋은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버 디올 뭐 이런 거 안 사줘도 이런 거 안 사줘도 그냥 에이 그래 뭐 우리가 그냥 안 사줘도 너 사랑해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관계가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뭐예요? Right now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지금 right now 지금 이건 사실은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에 전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신분의 구원을 사람이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드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냐? 더 크고 더 멋있는 그릇을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자기 만들어 보셨어요? 도자기 전에 한번 얼마 전 꽤 몇 년 전에 성훈이 애기였을 때 뭐 그런 걸 뭐 체험하게 해준다고 언니가 예지가 어디를 예약을 해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도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형태를 갖춰가는 그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봤던 사랑과 영혼 영화에 보면 그 막 오마이 러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데를 가봤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야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힘을 살짝 줬더니 얘가 락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다시 뭉쳐요. 다시 또 하다가 진짜 손끝 하나가 살목 때문에 이게 확 이상해져요 모양이. 그걸 보면서 되게 제가 말씀이 요 생각이 났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우리의 그릇을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전 늘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난 정말 완벽한 존재야라고 전 늘 생각합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 우리 이룬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이 토기장인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손끝 하나 그 감촉 하나로 만들어내신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야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하소서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문에 모세가요 가장 훈련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 앞에 설 때야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오는 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이제 모세다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그 믿음 좋은 모세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모세가 됩니다. 성경은 왜 모세를 보라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모세에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모세를 모세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내가 소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요셉을 불러 애굽으로 먼저 보내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다 아니까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다 봤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었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하신 일은, 요셉은요 본인이 당한 일은 형들한테 맞고 팔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배신당해요. 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보디발 마누라한테도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꿈도 해석해주면 바로 좀 해주지. 몇 년 동안을 또 모른 척해서 감옥 안에서 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가는 알아서 내가 해줄게 하고 나갔는데 몇 년, 2년인가요? 지나도록 없으니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 쇠사슬에 너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그 마음이 꿰어 있다 이래요. 요셉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 혼에 쇠사슬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마음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막 감옥 안에서도 막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이 그 순간은요. 요셉도요 이 마음 혼이 쇠사슬에 뚫린 것처럼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요셉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도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일도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섭섭한 표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하고 저것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혼비백산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에 이르는 요셉으로 키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믿는 내용이나 신앙심의 기대, 내가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멋진 신앙의 완성, 뭐 이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뭐 영광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현실적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무지 아닌 것 같고 도무지 나에게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과 의욕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막 의욕을 보이고 내가 막 열정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잘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정,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함, 내가 막 내가 신앙의 길을 나 너무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 없이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 앞에 서 있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게만 내가 시선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짜 성화과정 가운데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십자가에서 붙잡고 연합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이 세상에서요,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 고난들, 환난들, 어려움들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하찮은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며 늘 마음에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참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축복,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내 마음에 전부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죄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에 내 마음의 전부 되시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부족한 자들, 때로는 아버지 넘어지지만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넘어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저희들 늘 알게 하셔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늘 시선을 맞추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축복만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 더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s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s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God is fighting for us, pushing back the darkness, lighting up the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In the name of Jesus, enemies defeated, and we will shout it out, shout it out.
God is fighting for us, pushing back the darkness, lighting up the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In the name of Jesus, enemies defeated, and we will shout it out, shout it out.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s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